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죠. 이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 파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땅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마을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의 땅을 준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거기를 갔죠. 그리고서 그 마을 촌장을 만났더니 촌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기는 얼마만큼 주느냐면 하루 동안 걸은 만큼 땅을 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곳을 출발해 갖고 원을 그리듯이 다 돌아와서 딱 그 자리에 오면 주겠다, 땅을. 단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지, 해가 진 다음에 돌아오면 그건 무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이 났죠, 이 파음이. 그래서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길을 떠납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많이 못 차지할 것 같아. 뛰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뜁니다.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뛰는데 나중에 뛰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해가 지려고 그래요, 그 사이에. 그래서 무효가 되니까요. 어쨌든 원지점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돌아와서 죽어요. 너무 뛰어갖고. 그 하인이 있었거든요. 그 하인이 이제 가서 이제 시신을 가져다가 묻었는데, 그 묻힌 땅의 크기가 3아르신, 메타로 하면 2m 10cm.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나요. 톨스토이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서 차지할 수 있었던 진짜 땅의 전부였습니다. 진짜 땅의 전부는 2m 10cm 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길, 즉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인생의 종착점을 기준으로 볼 때 거의 다 도착하신 분도 있고요, 한참 더 가야 될 분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누가 다 도착했는지, 누가 한참 남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9월 4일이 저희 아버지 기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청주 목련공원에 이제 갔어요. 추도하러 이제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옆에 이제 막 비석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제 공동묘지니까 비석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보니까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이, 년도 몇 살 살았나를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 하나 특별한 비석을 봤어요. 그 비석이 바로 아버지 쪽에 그 옆에 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아무개야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묘비명이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아무개야 사랑해 했는데 나이를 보니까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이제 죽은 거죠.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어떤 옆에는 보니까 90 넘은 분도 있고 90 넘게 산 분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 올 때 순서 없고, 올 때는 순서가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런 말이 제대로 실감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한문으로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의 생자 있잖아요. 생명할 때 생자. 그 생자를 가지고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생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요게 잘 나눠보면 소자예요, 위에가. 그죠? 소자에다 밑에 하나 일자를 더그면 생자가 돼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인생이란 사람에게 있어서 소가 외나무 다리 건너가듯이 불안불안한 삶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여하튼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인생을 한 뼘 길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한 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한 뼘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요것도 사실 빼는 거래요. 요걸 빼고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한 뼘이에요. 그래서 딱 나누면 사람이 그 뭐 살 때 70 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 말 있죠. 요거 20 하면 총 80살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은 이만큼 다 사시고 지금 여기 사시는 분도 있고 특별한 은혜로 여기 넘어서 사시는 분도 있죠. 근데 그분이 어디까지 사시냐면 마지막 보너스로 하나 여기가 오는데요. 여기를 넘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지금 한 뼘이라는 게 그렇게 짧다면 되게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몇 개가 지나갔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인생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끝이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100년 안에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가 인간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뭐 좀 세상적 표현으로 그래요. 잘난 사람도요 100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어도 100년이면 끝나고요. 아무리 부자라도 100년이면 끝나고요. 다 놓고 가야 되고 아무리 많은 배운 사람이라도 100년 이상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100년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까지 내다본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100년은 무슨 100년을 내다봐요. 10년도 못 내다보고 1년도 못 내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까지 내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자,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100년 후가 아니라 영원까지 내다보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여러분 모두 100년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까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요 그래서 이제 영혼을 생각하며 살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꼭 질문을 2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질문 2가지예요. 이건 자주 하셔야 돼요. 정말로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언제 죽습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걸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자, 4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종말 즉 자신이 죽는 날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러한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죽을까요? 자, 이런 질문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날이 얼마 남았을까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니면 제가 언제 죽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은 분들은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 한다는 것 자체가 우울하게 만든대요. 뭔가 이게 지금 뭐 별로 안 하고 싶은 질문인 거예요. 대신 이런 질문은 많이 하세요. 하나님 언제쯤 제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제가 이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제가 아무 염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하시고요. 조금 더 이제 수준 높은 성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믿음이 언제쯤이면 좋아질까요? 제가 언제쯤이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까요? 이런 기도는 해요. 그런데 언제 죽을까요? 이런 기도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언제 죽게 되겠느냐고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죽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요 정말로 죽음을 잘 준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나 역시 죽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아니 자기가 죽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다 죽는 거 다 알죠.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빨리 대답을 하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죽죠.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아니 저 안 죽어요? 안 죽을 거예요? 이런 분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죽죠. 죽겠죠 당연히. 어떻게 안 죽어요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그렇게 이론적으로 피상적으로는 아는데 그걸 제대로 실감을 못하고 살아가요. 많은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제대로 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죽는 존재다. 고로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죽을 준비도 하는 겁니다. 죽을 준비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위주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고요. 준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지혜로워 갖고요, 내가 딱 관심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집중을 해요. 사람들은.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며 살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 땅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거에 신경 쓰며 살아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삽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좋은 집에 살 거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탈 거냐, 얼마나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살 거냐, 얼마나 인기를 인기를 얻고 살 거냐,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살 거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살 거냐, 뭐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 집중하는 게 잘못됐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당연히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다 무시하라, 그럴 수 없고요. 그래서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기왕이면 이 땅에 여러분들 가능하면 잘 살면 좋잖아요. 잘 사서 남 도와주며 살면 좋잖아요. 맨날 도움받고 사는 것보다 도와주며 살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에 관심 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관심 갖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만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오로지 관심을 온통 거기다 두고 살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더 중요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영원히 살아가야 할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무관심하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헬라 제국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있죠. 알렉산더 대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하여 시간을 바치고 열심히 살아왔건만 가장 중요한 사실인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준비를 제대로 못했구나. 그러고 죽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없으시기를 원하고요. 그러려면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빨리 한 뼘 인생이 다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청소년들 보면 빨리 늙고 싶다 그래요. 그죠? 빨리 그 주민등록증에 나와야 뭘 어떻게 해보니까 자꾸 빨리 나이 먹기를 원하는데 연세가 되신 분일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죠. 정말 누구 말대로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뭐 70대는 70km, 80대는 80km 막 이렇게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되게 짧다는 걸 느끼고, 제가 이제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영애 있죠, 이영애. 탤런트 대장금.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옛날에. 얼마나 이뻐요. 정말 완벽하게 이뻤잖아요. 그냥 어떻게 이쁘고 막 그랬는데,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이제 제대로 이제 약간 이제 인생을 이제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턱이 약간 사각턱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인물이 옛날에 비하면 정말 한참 이제 그 중력의 법칙을 이제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막 늘어지는 걸.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70 넘고 80 넘으면 나중에 이제 외모의 평준화가 오고, 또 80 넘으면 지식의 평준화가 오고, 뭐 다 평준화가 온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갈 거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20대 때, 30대 때는 이대로 영원히 갈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런 거예요. 그때 볼 때는 노인들이 또 어른분들이 뭘 얘기하면 막 그걸 잔소리로 알고 꼰대라고 하지만 정작 그걸 몰라서 그 사람들 다 지나간 다음에 아는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여하튼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4개 중에 지금 벌써 4개가 다 지나간 분도 있고 3개 지나간 분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내가 죽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질문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언제 죽습니까? 제가 언제 죽습니까? 이거 꼭 질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을 결국에 누가 거두어 가게 될 것입니까?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누가 거두어 갈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허무한 것이 허무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그 허무한 것을 잡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다가 그 허무하게 죽는 분,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안 오래 살고는 두 번째 문제인 거고요. 제일 오래 살면 뭐합니까? 허무한 것만 붙잡다가 헛된 것 붙잡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불쌍한 인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인생의 허무함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 때 왜 바람을 잡아보려고 어릴 때 막 이렇게 잡아보잖아요. 이렇게 딱 잡으면 바람이 잡힌 것 같은데 손을 펴면 아무것도 없죠. 그게 그래서 허무한 거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데 나중에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미를 위해서 어떤 재산을 위해서 뭘 위해서 다 살지만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요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가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한다. 요 표현이 있죠. 마지막에 요게요, 쉬워도요, 이야기 사실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내가 죽으면 그 재산 누구 거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래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내가 재산을 모았는데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이게요,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가요, 손만 대면 막 그냥 너무 농사가 잘 돼갖고요, 나중에 나눠주면 되는데 나눠주실 생각은 안 하고 창고 짓고서 가득가득 채워놓고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1000년 만에 이 땅에 살 거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자만해갖고 이제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앞에 보시고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딱 취해가면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벌어놨던 그 모든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죄와 벌, 죄 짓는 놈 따로 있고 벌 받는 놈 따로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내가 벌었는데 쓰는 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그렇게 1000년 만에 다 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가면 내 거 누구 거 되겠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을요 또 하나의 해석으로 하는데 뭐냐면 길을 쓰고 재산만 모으는데 온 힘 기울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갑자기 그때 내 영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누구 것이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누구 것이 되느냐. 자, 기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죽죠. 그러면 그 영혼이요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 것 같죠? 그러지 못해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좀 리얼하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내 영혼을 거두고 가잖아요. 나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갈 거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에서 오래 살면 복, 안 오래 살면 뭐 이렇게 조금 살면 뭐 그건 뭐 화가 되고 뭐가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거랑 상관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카톨릭이요, 이 천주교 카톨릭 신부 생활했던 알베르토 신부가 있었어요. 이분이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신부님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왜 했느냐면 자기 할머니 때문에 그랬대요. 할머니 운명하시는 걸 봤는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제 할머니께서 운명하시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임종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 얼굴이 막 공포에 질린 얼굴을 막 대더니 나는 이대로 죽음에 잡혀갈 수 없어. 나를 내버려줘. 내버려둬. 막 이러면서 막 절기를 하다가 돌아가시더래요. 아니 할머니가 믿음 좋은 줄 알고 당연히 천국 가시는 줄 알았더니 막 안 가겠다고 막 바락바락 하다가 돌아가시더래요. 그 말에 너무 충격 먹고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제가 다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로 들어온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개신교로. 여러분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시간을 마치신 후에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마중 나올 건가?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마중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마중 나오면 그거야말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 죽을 때도요, 진짜 평안하게 가시는 분이 있고 덜 평안하게 가시는 분이 있고 겁에 질려 가시는 분도 있고 사람이 착하게 잘 살긴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구경하기도 참 힘들어요. 이게 많이 바뀌어갖고 기독교 문화 이렇게 옛날에는요, 저 전도사 때 그때는요, 뭐 저 지방에 있을 때는 다 해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염두하는 거 같이 도와주고 다 그런 걸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봤죠. 그때 이제 뭐 부교육자로 있었지만 여하튼 가서 많이 봤어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표정 보면요, 정말 달라요. 특히 제가 다른 거 말씀 안 드릴게요. 예수 잘 믿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죽을 때 진짜 평화롭게 가세요. 정말 평화롭게. 근데 막 저는 뭐 안 믿는 분 돌아가실 때 막 얼굴 진짜 새파랗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막 그게 희한한 색깔인데 뭐 그런 색깔이 돼갖고 가는 분도 봤어요. 뭐 이거 뭐 진짜 가기 싫어갖고 안 가려고 막 그냥 바락바락 하다가 그 사람들이 옛날에 뭐 도깨비가 잡으러 왔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저승사가 잡으러 와서 놀래갖고 그렇다고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건 전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면요, 죽을 때도 평안하게 가시고, 예,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자, 여하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갖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냥 웃으면서 가잖아요. 왜냐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딱 일어서서 자기를 보는 모습을 보았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는 가장 영화로운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기 때문에 그 편한 얼굴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누구 것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믿어지시는 만큼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근데 내가 지금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분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나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면 허무한 것을 잡는 데만 온 힘을 기울이고요, 정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저는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유학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부터요, 한 7개월 전부터는 모든 관심이 바뀌더라고요. 순식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미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미국 비자 인터뷰를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에 당장 들어가서 써먹을 영어는 뭘 배워야 될까? 그런 표현들. 그리고 TV에서 미국 이야기 나오면요, 눈 돌아가고요. 그리고 딱 거기에 그 영화, 미국 영화 영어로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보게 되고 저절로 그렇게 되던데요. 그때 제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대치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치동에 부교육자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의 모든 관심은 다 미국에 가 있었어요. 이미.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대치동에 계속 살 거 아니잖아요. 제가 살 때는 미국이니까 거기를 신경 써서 사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너무너무 어리석어 갖고 미국 간다는 사람이 미국 갈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대치동에만 충성하다가 어느 날 그냥 비행기표만 사면 되겠지. 기왕 가는 김에 최고급 비행기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탁 타고서 그냥 그것도 1등석으로 한번 타보고 가보자. 탁 타고 갔는데 됩니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입국심사대에서 걸려요. 여러분, 입국심사대는 비행기 뭐 타고 왔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얼마나 많으냐도 중요한 거니까 아무 중요한 게 없어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비자만 있으면 일단 통과돼요. 근데 비자가 준비 안 되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요. 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들어간 다음에 못 들어가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 돌아오는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다시. 아무리 1등석 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짐칸 타고 가셔도 비자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민 갈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민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딱 죽는 그 순간이 이민 가는 시간이에요. 이민 가는 시간.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런 설교 많이 하면 사람들 안 좋아해요, 솔직히. 그리고 목사님 너무 그 우울한 설교를 많이 한대요. 왜 맨날 죽는다는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야지 듣기 좋지. 자꾸 뭐 이렇게 뭐 끝났다, 세상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별로 안 좋대요. 저도 이해해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요, 저는 거기에 현혹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솔직히 일부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요, 아예 일부 설교를 그쪽으로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서로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저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편한 진실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데 안 죽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뭐 그래요. 지금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심지어 저는 과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취미 중에 하나가 과학 공부하는 거예요. 과학.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별의별 거 쓸데없는 거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뭐 양자역학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런 거부터 다 배워요. 근데 거기서 물리학자들 있잖아요. 좀 배웠다는 물리학자들이 또 고상하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물어요. 죽음은 뭡니까? 그랬대. 죽음은 끝이 아니고 뭐 죽음이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건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원자가 다 틀어져 갖고 우주에 다 떨리는 거, 그래서 결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분리돼 갖고 뭐 다 돌아다닌대요. 그분 목에다 칼 지금 들이대고서 너 지금 죽어 그러면 아마 살려달라고 난리칠 거려. 지금은 고상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아니다. 사람들이 왜 지금 세상에 쾌락에 빠져 사는지 아세요? 왜 미친 듯이 막 뭔가에 몰두해서 사는지 아세요? 자꾸 깊이 생각하면 죽음이 생각나거든요. 내가 죽는 존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요, 저는 이거 여러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아니, 올 것이 우리가 안 온다고 안 옵니다 해서 안 옵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아니, 올 것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럼 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저기 기찻길 가서 기차가 저기서 계속 오고 있어요. 눈 감고 기도를 하세요. 안 온다. 나는 안 오는 걸 100% 믿는다. 안 올 것이다. 안 온다. 기차 와요? 안 와요? 와요. 여러분, 죽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의 끝이지. 무슨 다른 세계가 어디 있어. 아무리 여러분 백날 천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지만, 그렇다고 안 올 것이 안 오지는 않아요.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다윗도요, 다윗은 여러분보다 더 잘 살았어요.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연한이 얼마 남았는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랑 왕이었을 때랑 하나도 안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다윗은요,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 잘 섬겼고요,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한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원래 마귀의 꿰매에 넘어가서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저절로 지옥행이 돼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니 지옥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옥 가려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은. 왜?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고요. 또 천국에서 여러분들 잘 살고 싶으시면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상급도 쌓으셔야 되고요. 많은 좋은 일도 하셔야 되고요. 교회에다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잘 섬기셔야 되고요. 사람들 등쳐먹는 일을 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시고 도와주는 일을 하시고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하는 것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웃을 잘 따뜻하게 돈이 없으면 말로 어떤 물질로 어떤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 살려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다 상급으로 쌓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 준비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거기로 갈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준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은 누가 거두어갈 것인가 그 부분을 자꾸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7절의 고백을 이제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사람, 이렇게 인생이 한 뼘과 같이 짧고 별것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소망은 끝이 있는 소망이고 이건 한계가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헛된 소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가 안 좋게 끝이 나니까요.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끝이 안 좋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상상하기도 어렵고 상상하기도 끔찍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어디다 두냐면 천국에다 두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꼭 붙잡고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거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자신도 설교라는 저 자신도요 어떤 때 순간순간 착각을 해버리더라고요. 뭔가 잘 되고 재밌는 일 많이 생기고요 행복한 일 많이 생기면요 저도 막 이 땅에서 막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갈 것 같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편 먹은 것 마냥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될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갈 곳, 영원히 살 곳을 집중해서 우리가 천국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라도 지금 살아있다는 건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를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부유하고 하나님께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자기한테 부한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그렇게 쓰임받으시고요. 그리고 인생 두 가지 질문, 이 질문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에 잘못된 곳에 잘못된 사상, 쾌락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주 물어야 될 질문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천국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누가 나를 마중나러 올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직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은 다 부동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만큼은 부동나지 않고 신앙 생활만큼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별것 아닌 거에 헛된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뒤바뀌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 해주시고 늘 믿음 생활 잘해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